크라이스트 처치 선봉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광의 목사입니다. 이번 온라인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집회 주제를 성경이 검증한 최고의 영재 다니엘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막연한 답답함에 빠진 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묻고자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선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귀띔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관성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 교환의 모습입니다. 이 교환을 잘 살펴보셔서 영상 하단 부분에 잘려있는 메시지 부분들을 잘 습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그리고 또 지구역 식구들과 소그룹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20세 미만의 나이 때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3년간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가 될 무렵에 왕이 꾼 신상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69세 때인 짐승의 이상을 보면서 제국들의 흐름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를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88세 때에는 벨사상 왕의 앞에 새겨진 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글을 해석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는 것을 보고 90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되죠. 우리는 이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쓰임받게 되었던 다니엘의 삶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직면해보고 삶의 목적을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도표에 보시면 다니엘의 일생을 성장기별로 한번 구분해 본 것입니다. 1장부터 2장은 뜻을 구하는 영재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에서 17세 때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던 그 시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 부합한 목적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또 바벨론 제국의 120개 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뜻을 따르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는 예언에서 잉태되며 예언은 언제나 언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언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다니엘과 같이 뜻을 구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정치 천재라 불리는 다니엘이 제시하는 승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과신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그런 마음가짐을 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 목적에게 이끌려가는, 성령에게 인도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인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선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삶을 진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는 뜻을 구하는 인생, 뜻을 정하는 인생, 뜻을 따르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많은 정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120개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0명의 총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총리들 중에 총리 완탑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민첩함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 지혜가 출중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의 영민함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루하우 아티르라고 하는데, 루하우는 영을 뜻하는 것이고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뚜렷했다, 출중했다, 비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탁월했다,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비상했다, 아주 비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뚜렷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확실한 사람은 영적으로 뚜렷한 삶, 선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듯 아주 출중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언약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인생도 언약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언약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언에 대한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은 늘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언약을 통해, 예언을 통해, 섭리를 통해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해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보고 상황을 봄으로 팩트를 체크하는 능력이 남달랐고, 그로 인해 역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아주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아주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위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민감성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민첩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권력을 탐하는 자들과 자기 속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들로부터 정치판은 아주 아수라판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냉혹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지만이 자기 나라를 유익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밖에 되지 않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니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정적들의 음모와 모함으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민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심으로 인해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이 정적들이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다니엘과 같이 성경적인 섭리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섭리사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사관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이렇듯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적인 구속사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을 바르게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목적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인생길이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년기와 청년기와 그리고 또 노년 말기로 다니엘의 삶을 나눠서 그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무렵에 포로로 끌려가는 영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출중한 친구들과 뜻을 같이 해서 호의호식을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 하나를 남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을 구할 때 결국 삶의 목적은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4명의 위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힘써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를 말한다면 목적은 왜 가느냐입니다. 다니엘은 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듯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런 특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날마다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싱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기를 희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육의 정욕의 뜻을 두지 않고 영의 소욕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영적으로 어떤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3가지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선별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는 음식을 선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말하는 이 식욕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신앙이 같은 친구들과 연합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선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쉽게 빠져들고 우상에게 쉽게 영혼을 내놓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뜻을 같이 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했던 3대 절제예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지식에 대한 절제 선별입니다. 바벨론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선두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시 바벨론의 지식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지식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제가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정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세에서 90세가 될 때까지 총리로서 산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치를 정할 때 삶의 목적이 탁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줍니다. 바벨론 최고 권력을 쥐고도 언약을 붙잡겠다는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총리에 오르면서 많은 정적들이 만들어진 상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정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출중했다고, 탁월했다고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이 총리 다니엘도 좌우로 휩쓸리는 그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많은 정적들을 지도하는 인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복음처럼 여기면서 기도로 승부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이 정적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견인해 가시는 오직 그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은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의 명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6장 21절로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7가지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불로 딱 임하시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올려드린 봉헌 기도였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학습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88세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는 교훈으로 가득하고 내 자신의 죄성을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유익되게 해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면서 총리로서 거의 70년 동안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언약,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천사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여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렇듯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년 말기 때 황혼을 바라보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88세 때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로 술을 퍼마시다가 결국 손가락 하나가 벽에 글을 쓰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글에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멸망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책을 가져다가 읽는 중에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남다른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88세의 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왜?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손가락의 계시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였더니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천사가 와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그 깨달은 말씀을 서책에 적어 이스라엘의 예언으로 남겨두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믿고 취했던 세 가지 행동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70년 세월이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구나. 한 2년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다니엘은 기꺼이 금식 기도를 결단하게 됩니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깨닫는 삶을 추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8세의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작정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이 예언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왜 그 많은 금식 기도 중에서 금식 기도를 택했냐면 이사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5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의 멍에를 끊을 수 있는 건 금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88세의 노인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한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휘감겨져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어둠의 그 결박을 풀겠다고 이 다니엘이 몸부림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금식 기도와 그리고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2300주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다니엘은 놀라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가르침을 깨닫고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나는 과연 이 다니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깨닫는 것을 힘쓰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헤아려 보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임의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있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날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포로 귀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2400주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초림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희망을 이 암울한 시기에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정치 천재 다니엘에게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 코비드 시대 가운데 막연함이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답답함이 스미는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정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달은 것을 전하며 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막연함이 무엇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난적들이, 정적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모함하는 그 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언약을 강하게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예언을 신뢰하는 자에겐 그들이 초계와 같이 뒹구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불안함과 막연함으로부터 다니엘이 주는 이 답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비드-19이 창궐하여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따르려고 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다니엘이 준 이 지혜를 통해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포로로 끌려온 영제 다니엘처럼 어린 세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이 된 다니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황혼을 바라보고 그 황혼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노년의 다니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과 체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 뜻 고집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힘과 실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을 두고 삶을 아름답게 진행시켜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생,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뜻을 깨달아 기뻐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정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결국 상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